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얘기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목사님, 너무 뻔한 이야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재차 물으시면 분위기 심각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로 심각하게 한번 다시 물어보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의 자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사라의 아들인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사라의 아들인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사랑했던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지 못하고 리브가가 사랑했던 야곱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물론 이삭의 아들이지만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면면이 흐르는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conceal, 많은 것들이 은폐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concealment, 은폐의 세계 속에 갇혀져서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서로 속고 속이고, 요셉의 형제들이 알아보질 못합니다. 아니, 애굽의 총리로 섬기고 있는 애굽의 신하들도 요셉의 진짜 모습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 은잔을 감추어져 넣었죠. 그 일 때문에 이 형제들이 얼마나 여러 번을 가나안과 애굽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창세기에 나오는 은폐의 세계가 야곱에게 있어서 부분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셉의 이야기에서 더 많은 부분이 열리면서 이제 해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저희는 야곱의 삶을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폐의 세계에서 야곱의 눈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실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고 야곱에게 와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눈이 조금 더 열려서 이제 파단 아람에서부터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있었구나. 내 삶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구나.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면서 야곱을 향했던 그 언약을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의미에서 야곱에 대한 컨펌, 그 야곱의 언약에 대한 응답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꿈을 통해서 바로 이 요셉이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장자라는 사실을 확증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고 다시 요셉에게 전달되어서 이 요셉을 통해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역사를 이미 꿈을 통해서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극심한 시험을 통과했듯이 바로 이 요셉이 그러한 시험을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 10가지 시험이 있었잖아요. 렉레카,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시험에서부터 마지막 시험도 렉레카, 모리아산으로 가라 하는 이 10가지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듯이 요셉이 이러한 시험을 통과합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보시면 특별한 히브리 단어 2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잘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장면이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죽으면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이 있는 저 막벨라 굴에게 묻어달라 하는 장면에서 두 다른 단어가 쓰여지는데 야곱은 애굽에서 살았고 이스라엘은 애굽에 거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live, 살았고 이스라엘은 애굽에 dwell, 거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로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실체로서의 이스라엘은 애굽에 dwell 하는데 야곱, 육체의 존재로서의 야곱은 애굽에서 live,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존재로서의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다르게 나옵니다. 야곱이란 존재는 은폐의 세계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이 있는 이스라엘은 은폐의 세계에서 계속 벗어나서 영적 실체를 보고 영적인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한 인간의 생의 변화이기도 하고 또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변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통해서 저 옛날 가인과 아벨로부터 내려오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형제 갈등 정도가 아니죠. 형제 살인. 거기서부터 이어져서 아브라함 집안으로까지 이어진 하나의 큰 비극적인 연결고리. 결국은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는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형들의 죄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죄가 요셉에게서 속량되는 거예요. 한 믿음의 사람의 순종과 용서를 통해 자기를 팔아버린 유다도 다시 살아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시므온과 레위의 죄도 속량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과의 갈등이 해소되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메시아 테마입니다. 그래서 요셉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집안에 풀리지 않았던
약속은 있었지만 풀리지 않았던 이 은폐의 세계의 모든 죄성과 갈등, 이 모든 것을 요셉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들이 야, 너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렇게 묻지 않고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 그렇게 물은다고 해요. 이 질문이 실력입니다. 우리는 너 학교에서 뭐 배워왔냐? 그러는데 그들은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했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search out, 배움이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깨달음의 영역이 확 확장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왜 요셉은 그렇게 선택되었는데, 그런데 왜 요셉의 후손은 망했죠? 왜 북이스라엘, 그 잘난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 망하고 왜 나중에 사마리아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다윗 왕도 요셉의 후손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셉을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그 선택은 뭘까요? 여러분, 선택은 1등 뽑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들 요셉과 같이 해주세요. 우리 손주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 집안 망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 그러면 뽑힌 사람 말고 뽑히지 않는 사람을 열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뽑힌 사람이 그 열외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요셉이 유다를 살리고 요셉이 레위를 살리는 거예요. 뽑혔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뽑히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요셉 지파에게서 다윗 왕이 안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나왔느냐?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유다의 후손이 요셉의 후손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요셉의 후손을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게 메시아의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 에서가 야곱에게 자기에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이 가겠다 그러고는 가질 않죠. 화해를 했는데 가겠다 그러고는 안 가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제자들이 이 에서의 집안을 구원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메시아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조주는 그를 통해 선택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을 향한 열림이지,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렸다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에 메시아가 예시되어 있을 만큼 요셉을 그렇게 선택하시곤, 여러분, 왜 요셉의 자손들이 쫄딱 망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요셉의 자손들을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 잃어버린 요셉의 후손을 회복시키는 것을 가장 소중한 사명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야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공중부양을 해도, 아무리 하늘을 날아다녀도, 아무리 5천 명이 아니라 5천만 명을 먹여도
모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모든 환자들을 고친다 하더라도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보여지니까 은폐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과거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가 싸우잖아요. 찬양 부르다가 싸우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싸워요. 선교하다가 싸워요. 봉사하다가 싸워요. 아브라함 집안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메시아와 메시아를 따르는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3월부터 부활절 때까지 7주간 통해서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22장을 가지고 7주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을 이렇게 다시 봤더니요, 그게 예수님께서 무교절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는 무교절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리즈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고 하니 이제 출애굽기 말씀과 같이 보려고 해서 모세의 유월절, 메시아의 무교절, 이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2장 본문을 가지고 7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 제사는요, 속죄제가 아닙니다. 속죄 제물이 아니에요. 화목제예요.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 그거라면 죄송하지만 매주 이렇게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나오셔가지고 그저 감사헌금 드리면 그럼 죄 용서 받았겠다, 천국 가겠다, 다 된다니까요. 그리고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부활절 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요셉 메시아도 다윗 메시아도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남이 선택받았다고 해서 배 아파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 어찌 보면 이 형제 갈등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그 한에 사무쳐서 눈물을 흘렸던 레아에게서 유다가 나오고, 길에서 죽어서 길에서 묻힌 그 눈물 흘리는 라헬에게서 경건한 아들인 요셉이 나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다 구원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에서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와서 다시 형제들의 후손이 요셉의 후손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폐 속의 세계 속에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죽였다고 생각했고 또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산통 다 깨지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이 다 드러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갈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저놈이 내 자리를 빼앗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내게 주셨다 해도 내가 그거 천년만년 해먹을 게 아니잖아요. 요셉을 통해 하실 일이 있고 유다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형제를 살린 요셉의 자손들이 멸망하고 저 북이스라엘 그 일부가 사마리아인으로 남아서 철저히 유대인들에게 개무시를 당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시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 메시아께서 오셔서
사마리아로 가시고 요셉의 자손을 만지시는 거예요. 요셉이 유다를 껴안듯이 유다의 자손이 요셉의 자손을 다시 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은 1등 뽑기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구원의 그릇이 되는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신약성경 본문, 예수님께서 우시잖아요. 요셉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이 겹쳐집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고 요셉이 여러 번 통곡하죠. 형제들의 범죄를 눈물의 용서로 대속하죠.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탄식하십니다. 오늘도 우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에요. 요셉은 처음 형제를 만났을 때도 혼자 저 커튼 뒤에 들어가서 울잖아요. 또 베냐민이 왔을 때 그때 또 들어가서 울고, 형제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자신들을 뉘우치는 그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서 또 들어가서 통곡하고, 요셉의 통곡은, 그의 용서는 형제들의 잘못을 구원하고 형제들로 하여금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셨고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우십니다. 요셉은 통곡하는 메시아를 예시해요. 오늘 요셉은 오늘 본문에만 우는 게 아니에요. 저 창세기 맨 마지막 장 50장에 가셔보시면 또 울어요. 끝까지 울어요.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이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을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더라. 또 울어요. 끝까지 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다 언약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제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또 그들은 또 우리를 어떻게 얼싸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겠어요? 역사적으로 도저히 풀릴 수 없는 실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메시아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메시아께서 일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릴 거예요.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집안의 과거를 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통곡이 형제들의 잘못을 속량하고 또 그들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통곡하는 메시아를 예시하는 이 요셉의 모습에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계시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원컨대는 요셉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이 겹쳐지듯이 우리를 위해 우시는 메시아의 눈물을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그래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